에스겔서 48장 30절,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에스겔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북편에 있는 성읍에서 나가는 곳이 이러하니 규격이 4,500이라. 성읍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라. 북쪽으로 3개 문이 있는데 하나는 루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문이라. 또 동편으로 4,500여 3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라. 남편으로 4,500이요 3개 문이 있는데 하나는 시몬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칼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라. 서편으로 4,500이요 그들의 3개 문이 있는데 하나는 가세 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문이요, 하나는 납탈의 문이라.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주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현장에 계셨을까요? 계셨죠. 재판관들의 반역하는 그 배교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재판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목사님도 재판관기를 지난주인가? 읽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재판관기를 읽으셔서 저도 어저께 재판관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재판관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반역의 역사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세리,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모세가 범죄하는, 살인했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행보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으세요? 주님은 고깃배 위에도 아무도 없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타지 않았는데도 고깃배 위에도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에 있는 강도 옆에 주님은 또 계셨어요. 살인자 옆에도 계셨어요.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그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께서 거기, 여기가 어딜까요? 도대체 여기가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곳이 어딘가를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볼 겁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죄들의 어떤 그런 실상들, 반역들, 배교들, 심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뤄요. 읽어보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이 저의 얘기를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여기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실제잖아요. 사망도 실제예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리스도인이 할 얘기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옥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분은 선교도 하고 바르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듣기 싫은 거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죠? 당신이 지옥에 가봤어?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옥.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냐? 얘기하지 말라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무슨 지옥이냐고. 근데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의 실상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 다루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땠죠? 전쟁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요, 이 땅에 많은 신학 박사들도요, 성경 구약을 읽어본 신학 박사들도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공공연히 얘기했었어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요. 이스라엘 회복.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년 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소식은요, 엄청 복된 소식입니다. 천년 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소식이에요. 천년 왕국 끝에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태동으로만 국한시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건국이요? 아니에요. 그게 정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에요. 러시아의 전쟁 양상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폴란드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요, 러시아도 유럽을 향해서 선포했잖아요. 유럽과도 전쟁할 수 있고요. 러시아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랑 또 더구나 러시아랑도 경계점이 있어요. 경계선이 맞닿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폴란드 드론으로 격추시켰다라고 보도되고 있죠.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없으면요, 회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요, 정말 여러분 안에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어둠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 말씀에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자유를 얘기한다고 해서 자유를 정말로 아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종교인들은요, 뭐에 대해서 알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정말 빛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빛은 말씀이잖아요. 믿었을 때 누려지는 거예요. 믿었을 때. 근데 믿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회복이 돼요. 이 땅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 있으면요, 이때가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은요, 정말 특별해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재림은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어쩌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는 왜 그렇죠? 재림이라는 것은 뭐죠?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나죠?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겪어서 혼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어떻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 대환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과 더불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년왕국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어떤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교회도 적용이 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땅에 대한 분배가 나오잖아요. 지파별로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에스겔의 마지막 2장, 이 48장에서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하시는 거예요. 48장 1절, 2절부터 봐봐요. 그거 보면요,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길의 지경까지, 즉 하마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크스의 경계 하살레난과 하마 지경까지니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것이요 단의 몫이라. 단의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한 단어, 동쪽, 서쪽, 북쪽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항상 통치하시는 방법은 동쪽에서 서쪽이었어요. 좋은 것이죠. 네, 그까지 다룰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성읍의 사면에 배치되어 있는 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잖아요. 근데 이 성읍의 이름이 뭐래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샴마예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 도성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부분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많은 기독교에서, 제도공교에서 새 예루살렘을 이곳과 동일시시켜요. 분명히 교리적으로 절대적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예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통치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그분은 육신으로 인자로 나타나셔서 통치하시지만요, 이미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영으로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이 건이에요. 건이 앞에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죠? 계속 어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나갈수록 그분 앞에 어떻죠? 어둠으로 나간다는 뜻은 뭐예요? 그만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뺏기기 싫은 거예요.
점점 더 짙은 어둠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잖아요. 한 주 누리지 못하고, 한 달 누리지 못하고, 3달 누리지 못하고, 6개월 누리지 못하고, 1년 누리지 못해보세요. 짙은 어둠 가운데. 그때는요, 어둠만 계산해요. 아, 즐거움을 잃을까봐. 아, 그 즐거움을 잃을까봐. 상실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어둠을 계산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성읍은요, 교회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곳이에요. 이 성읍은요, 신천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계시록에 7장에도 나오지만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왜 다 자기네들이라 그래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방인들이 교회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땅에서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땅에서 통치하시는 걸 믿지 않는 것이죠? 주께서 회복하신다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데 왜 믿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죄가 용서된 것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있는 것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다 이역의 운대를 쓸어버리겠다는 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말아버리겠다는 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공부 시간에 배운 대로 아담의 DNA,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속에 자기 자신을 취해서 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그냥 살기 때문에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경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고요, 한번 그 땅을 분배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몇 군데 언급이 돼요. 여러분들 이걸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지파 이름들과요. 므낫세 지파, 에프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 또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가요, 여기서 문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걸 봐요. 이게 그래서 어느 시점이냐? 이때는 천년왕국의 시점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게 어떤 곳이에요? 영광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영광의 보좌. 다윗의 보좌라는 거죠. 다윗의 보좌.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의 지파들의 이름과는요,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의 대환란의 그 대환란 기간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장으로 표시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대환란 기간에 인장의 표시를 받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는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가 또 있어요. 에프라임도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설명하면 길어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단지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설명을 하면요. 다음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들 특히 이 지파와 관련된 건요, 신천지. 이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할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신천지가 상당히 영향력을 끼쳐요. 이 제도공교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일반 목사들도 신천지를 상당히 많이 가나 봐요. 우리 보세요. 신천지 저 이렇게 오라고, 예?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요한일서 2장 말씀대로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요한 2서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보면요, 1장 7절 보세요. 한국 교회가요, 완전히 신천지의 사냥감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그만큼 부패하고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고 초라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33세로 온 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 탄생한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올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내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에스겔서 48장 30절 35절에 보면요, 이 천년왕국,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의 성읍을 다루고 있어요.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면의 길이가 4,500리드 정도 된대요. 사면 전체의 길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18,000리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그거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길이의 단위가 참 많이 등장해요.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뭐 손가락 두께, 보통 2cm 정도 되죠. 뭐 손너비, 손바닥 너비 이렇게 나오죠. 손바닥 너비 한 8cm 정도 돼요. 게다가 한 뼘 22cm 정도. 뭐 큐빗도 나오잖아요. 큐빗은 많이 나오죠. 뭐 괴 같은 거나, 예? 게다가 방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보통 한 46cm로 봅니다. 46cm. 길도 나오죠. 약 한 1.8m 길. 미리오라는 것도 나오는데 길이가 약 한 1.5km 정도 돼요. 근데 리드가 나와요. 천년왕국의 도성의 길이가 리드. 이 리드는 에스겔서만 제시되는 단위거든요. 근데 이 리드라는 게 영어적으로는 갈대예요. 갈대. 측량하는 갈대의 길이가 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한 6규빗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 규빗이 한 54c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리드가 약 3m 24cm 정도 해당된답니다. 근데 성읍의 한 면의 길이가 4,500리드. 우리나라 그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요. 14,580, 14.5km예요. 근데 14.5k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규모 자체를요, 러크만 목사님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계산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스타디온이라는 부분으로 성경은 나오거든요. 이 스타디온이 한 1스타디온 자체가 길이로 얘기하면요 180m 정도 된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한 변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이라서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걸 환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라면 2,160km 정도 된답니다. 2,160km가 어느 정도라면요 지구 반지름이 한 6,400 정도 되니까요. 어느 정도 돼요? 3분의 1 정도 되죠. 그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체적으로. 근데 이게 새 예루살렘에 비해서 천년왕국의 이 도성은요 아주 보잘것없이 작아요. 규모 면에서는 아주 작은 거죠. 분명히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은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크고 높은 성벽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벽옥으로 지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순금으로 맑은 유리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천년왕국 도성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없죠. 근데 천년왕국의 이 성읍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성전이 있어요. 거룩한 구역, 거룩한 예물, 그 안에는 성전이 있다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에 통치하실 오늘 에스겔서 48장의 이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로 세워지는 도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거하실 이 예루살렘 성읍, 이 예루살렘 이 성읍에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게 언제 말씀대로요. 마태복음에 뭐가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오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때요? 나중에 그들이 자기가 찔렸던, 스가랴 말씀대로요, 찔렸던 그를 볼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초림 때 오신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죽였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실현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공간복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들을 펼치고 계시는가? 십자가가 보여지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은 어떻게 여겼죠? 개처럼 여긴 거예요, 개처럼. 지금은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통치자는요, 진짜 독재자는, 철권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앞으로. 그분의 건의 앞에 다 엎드릴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요, 비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요, 6천년 동안 얼마나,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요,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었던 곳이에요. 거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살짝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통치하려고 이렇게 발악하지만요, 결국은 완벽한 통치를 이루지 못해요.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언급하나? 이사야 24장 23절 보세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의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아니라, 교회도 아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전혀 그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는 너무 많아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지금 보세요.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제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좋아요.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여러분들, 구약의 주제는요,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요, 왕국이에요. 주님이 진정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 여러분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곳곳에 참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요, 정말 우리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장, 그분임을 그분의 건의 앞에 과연 굴복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통치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한다는 것은요, 제가 얘기했죠, 서두에요. 믿었을 때 그 말씀이 누리는, 그 실제를 누리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 왕국에 대한 이 설교, 천녀왕국의 이 성읍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됩니까? 이사야 62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2장 1절 보세요.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이방인들이 내 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를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온의 의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의 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루살렘의 의나 시온의 의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예루살렘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시는 날에요.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주의 보좌는 실제적입니다. 우리는요, 악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이 땅에서는요. 지금 시대는요. 근데 주님이 통치하는 그때는요, 그 건의에 압도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곧바로 어떻죠?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인가요? 천사가 하루에도 수십만을 죽일 수 있어요. 한순간에요, 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되게 잔인해 보이시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딱 앉는 순간에요, 자기 생각들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의 건의의 말씀 앞에 다 복종할 거예요. 지금 어떻죠? 나무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있어요. 생물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복종하지 못하죠? 인간만이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굴복하지 못해요.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거예요. 교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잖아요. 멸망의 앞잡이는 교만인 거예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가치를 못 느끼죠? 어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건의 아래 복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자신을 태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태우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유일한 향기인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믿음 어떻죠? 자기를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천년왕국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보좌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은 천년왕국 때 만왕의 왕이 될 것입니다. 만주의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지금도 세상을 어떻죠? 주님께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요. 회개시키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고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것의 도성의 이름이 바로 오늘 눈에 보이는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완벽한 독재자. 그래서 바울이 살아서 죽어서도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미치고자 하는, 미치는데 던지는, 올인하는 그런 마음은 왜 이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완벽한 독재자가 다스릴 그 천년왕국 때 말고 지금 바울은 그 마음이랑 이 정말 천년왕국의 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독재자 아래에서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그 복종을 바울은 어땠죠?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를 경배하라고 올라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게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스가랴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부분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시편만 한번 볼게요. 시편 한번 72편 보세요. (72편) 4절에서 9절요.
시편 70편 4절에서 9절.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들을 쳐부수리니 혀가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그가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얼마나 통쾌하고 확실한 통치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서 1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4절, 25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 위에 보면 22절은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설대로 첫 열매들, 각자 자기의 설대로 되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소유하셔야 할 것들을 받으신 날인 것이죠. 영광, 존귀, 건세, 힘, 경배.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분 있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잘 알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한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여러분들 화평의 통치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뭐죠? 의가 있고 화평이 있다라. 화평의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참으로 독특한 위치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너희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이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인 것을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시냐는 얘기예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보세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건세가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며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